평안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10월 31일 중등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양교회 중등부 주일예배는 거리두기 방침으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는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오늘까지는 10명의 친구를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에 따라 50%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현장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찬양단을 모집합니다. 안양교회 중등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목소리와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찬스이니 많이 지원해주세요. 중등부 친구들 중에 백신을 맞기로 예정된 친구들이 있으면 각 반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중등부가 되어요. 위드 코로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배, 수업, 모든 일상의 회복이 원만하도록 개인 준비를 철저히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됩시다. 기타 소식과 이번 주 묵상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친구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찬양하실 찬양은 은혜로다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 아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 변함없는 신실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신나게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찬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아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나의 반석이신 주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었던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다시 현장에 모일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비록 몸은 지금 떨어져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그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예배 시간에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주님을 섬기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나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만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크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친구들이 밟는 모든 그 땅 가운데 예배의 싹이 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새싹인데 이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중등부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모든 말씀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문혜영 친구가 기도를 해주실 텐데요. 우리 혜영 친구가 목이 너무 아파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안전하게 학교에서 배우고 친구들과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할 전도사님과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더욱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은우 고마워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서 1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 761페이지, 구약성경 761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할 텐데요. 우리 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교독하고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죠? 네.
집에서 들으시는 친구들도 가급적 성경책을 챙겨주시면서, 물론 화면이 나가긴 하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현장에서 드리는 친구들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제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예배도 물론이거니와 이제 여러분들 수업 이제 무조건 몇 시까지죠? 그 친구들 8시 반이라고 했나요? 학교 가는 시간이 8시 반? 9시? 늦어도 9시? 네, 그 시간에 이제 참여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새벽에 보던 넷플릭스도 다 끊으셔야 되고 새벽에 하던 그 영화들도 게임들도 다 이제 좀 잠시 내려놔야 되는 이제 시기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전화 신방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뭘 하는지 물어봤더니 넷플릭스는 역시 넷플릭스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일상을 잘 회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50% 인원이 이곳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유년부실까지 생각을 한다면 다 나오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따로 선생님들께 말씀하지 않더라도 여기 나오시면 잘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더욱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컴퓨터로 하는 배그는 못하지만 모바일로 하는 배그는 좀 합니다. 치킨을 꽤 먹었어요. 그 정도로 조금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배그를 가끔 이제 정말 조금 머리를 식힐 때 이럴 때 한 판씩 하고는 하는데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배그 아무래도 컴퓨터로 하는 배그도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배그가 시작하면서 이제 배그를 하게 되면 일정 운동장에 모이게 되잖아요. 우리 아는 친구들은 있을 거예요. 시작 전에 그 모이는 공간이 있어요. 99명, 많은 100명의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전사님 그냥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차피 가만히 있는 장소예요. 거기는 뭐 누구를 이게 먼저 탈락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또 얘가 캐릭터가 또 아픈 소리를 내요. 이거 왜 그러지? 뭐 이거 뭐가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유 없이 때려가지고 그 장소는 아무리 때려도 캐릭터가 죽질 않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 화면이 그래도 이게 모바일이어서 그런지 초록색으로 막 바뀌어요. 화면이 이유 없이 맞았을 때 이 화면이 초록색으로 바뀐단 말이죠. 우리 주영이가 입은 옷처럼 저색으로 막 화면이 물듭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싶었는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봤더니 막고 있었던 거죠. 캐릭터가 모바일 배그는 이렇게 앞에만 보고 있으니까 캐릭터가 그래서 왜 이럴까 했는데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맞는 기분이란 어떨까? 우리 친구들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이유 없이 맞아본 적? 꼭 그 있을 텐데 부모님께 이유 없이 맞아본 적이 있고 막 학교에서 이유 없이 맞아본 적이 있고 전사님은 돌아보면 그래도 다행인 건 학창 시절이나 학교 다닐 때 중고등 시절에 이유 없이 맞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축구 늦게 갔다가 교감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여러분 북채로 맞아본 적 있어요? 북채? 요만한 북채
전사님 학교 다닐 땐 체벌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손을 막 이렇게 때리시는데 아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무튼 이유 없이 맞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도 많이 겪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노력을 아무리 했는데도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나는 억울하죠. 난 공부했는데 막 부모님은 자꾸 뭐라 하시지. 막 학원은 더 다녀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런 마음들이 이제 가득할 때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아마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도 조금 이유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전반적으로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서 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경 말씀의 구절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욥기 말씀입니다. 우스 땅이라고 했던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 살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을 한번 옆에를 보시면 구약 성경의 종류랑 신약 성경의 종류가 쭉 나오잖아요. 성경책 옆에 보면 그 뭐 시잠전 막 이런 식으로 욥기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어요? 친구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성경책의 욥기의 위치가 구약 성경에서 중간, 그죠? 중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후대에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욥은 대부분의 이게 맞다라기보다는 추측을 하기로는 욥은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시험을 받지만 다시 더 살게 된 횟수가 140년을 더 살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봤을 때 200세는 넘지 않았을 것 같고, 근데 그만큼 살았을 나이를 추정을 해보았을 때 아브라함 시대가 맞겠다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175세, 180세 이렇게까지 살았거든요. 그 시대에 아마 살았을 것이다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으로 봤을 때도 그 시대가 맞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어찌됐든 아주 오래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1장 1절부터 욥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자,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우리 친구들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욥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 그렇죠? 의인이란 말이죠. 의인. 당대의 완벽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악에서 떠나기를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불의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컨닝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벼락치기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 친구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어찌됐든 예배드리기, 제사드리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악에서 떠나기를 노력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욥이 다 가진 사람이에요. 또 어떤 게 나오냐면 그의 재산이 나옵니다. 재산. 2절과 3절에서 나오는데 아들 7과 딸 3, 많죠? 아들 7명. 아들 7명 낳을 거야, 유연아? 어떻게 생각해, 이거에 대해서? 그냥 예를 든 거야, 그치? 아들 7에 딸 3. 야, 얘들아, 수연아, 승연이 사랑스럽지? 그죠? 가만히 있네. 주영아, 은서 누나 좋지? 그래. 그래,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 수연이 동생이 승연이 같은 애가 7명이 있어. 어때? 아니야? 너무 좋아. 좋습니다. 자, 우리 중동부에도 꽤 많은 자녀를 둔 가족이 있어요. 우리 수찬이네 집이 좀 많아요, 동생들이. 자, 우리 태인이 한번 물어볼까? 태인아, 수찬이 오빠가 7명이야. 어떨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 저기 화목한 집이네요. 역시 달라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자녀가 많았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어머니 세대도 많았어요. 자녀들이. 저희 이모나 뭐 작은아버지 뭐 이런 분들 봤을 때 엄청 많아요. 그 시대는. 근데 이제 그 시대는 못 살았고, 또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의 큰형이 있었대요. 근데 아기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기들이 많이 죽는 시대였기 때문에 많이 낳으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럴 이유가 많이 나오면 좋긴 하지만 건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지가 않죠. 이 당시에도 자녀는 축복이었습니다. 많은 자녀가 있었고, 또 어떤 재물이 있었냐면, 자, 양이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 결이는 2마리를 뜻합니다. 한 쌍. 그러니까 얼마예요? 몇 마리? 1,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종도 많이 있었고, 동방에서 훌륭한 자더라. 전사님이 이과 기질이 조금 나왔어요. 선생님 공대를 나왔는데 계산을 한번 오늘날로 한번 봤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여줄게요. 오늘의 가치, 양 한 마리가 2만 원이래요. 근데 전사님 아프리카 갔을 때 양을 구워 먹은 적이 있어요. 잡아가지고. 근데 그때 얼마 줬냐? 5만 원. 좀 사기를 당했는지 5만 원도 싸다 싶었는데, 뉴질랜드에선 지금 현재 2만 원이래요. 2만 원. 양 한 마리에. 뉴질랜드는 물론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낙타 한 마리가 30만 원. 뭐 가서 사올 친구들 있나요? 30만 원 정도면 괜찮잖아. 그지? 애플워치 SE 정도 되는 그 가격인데, 낙타 한 마리 30만 원. 근데 품종마다 또 가격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막 몇천만 원까지 가는 애들도 있고, 그 우리 막 만수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낙타는 엄청 더 비싸고, 종이 좋은 뛰어난. 그리고 소 한 마리는 1천만 원. 대단하죠. 1,000마리. 그래서 한우가 비싸잖아요. 그죠? 먹기가 힘들고. 자, 그리고 나귀 한 마리가, 당나귀가 한 마리가 200만 원. 자, 우리가 그래서 환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자, 양 7,000마리 했을 때 1억 4천만 원. 양만 2만 원으로 쳤을 때, 제일 싸게 잡았을 때 1억 4천. 그리고 낙타 3,000마리가 30만 원 잡았을 때 9억. 9억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세요? 9억. 자, 그리고 소 1,000마리가 더 난리 나요. 여기서는 100억. 100억. 1,000마리인데 100억. 자, 그리고 나귀 500마리가 10억. 총 120억 4천만 원 이상. 그가 가졌던 가축만, 오늘날 가치로 했을 때. 근데 이 당시에는 화폐가 발달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그럼 가치가 더 어떻게 될까? 올라간단 말이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그 화폐 가치가 있어서 지금 저렇게 환산을 했지만, 총 120억 4천만 원 이상. 그리고 종도 많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힘쓰고, 악에서 떠나시고, 몇 천억씩 갖고 있는 부자, 잘 섬기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뭐 그렇습니다. 욥이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후의 모습에서 근데 욥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기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루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여십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하느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천사라고도 얘기를 하는 그 무리와 이제 모여서 천상회의를 하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더불어 누가 함께 하냐면 사탄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합니다. 사탄. 우리 친구들 사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사단이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해? 마귀와 뭐 귀신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예요. 근데 거기서 뜻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PPT 한번 다시 볼까요?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를 했는데, 사탄, 반대자, 저지하는 자. 특히 사탄,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고발하고 중상하는 자. 반대자, 사탄, 저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 친구들이 말할 때 마귀나 뭐 귀신 이런 것들은 사탄의 한 종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은우 했을 때 누굴 떠올려요? 은우를 떠올리잖아요. 뭐 성민규 하면 누굴 떠올려요? 저를 떠올리잖아요.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명사가 아니라, 그 정해진 사과라고 했을 때 그 사과 그 명사가 아니라
저런 거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그들을 고발하고 중상하는 자, 그리고 반대자, 사탄, 그리고 저항시키는 사람, 부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대적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단은 인간을 대적하여 부정적인 것을 보고하는 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그 회의의 순간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고발하는 사람, 사람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자들입니다. 그 문제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냐면 욥을 통해서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아, 저런 사람은 없어. 정말 내가 보기에 너무 기뻐. 했는데 사탄이 거기서 치고 들어가죠. 우리가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PPT가 많은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 없이. 까닭 없이. 어떻게 보면 욥의 장점을 끌어내리는 이제 행위로서 사탄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자였고 악에서 떠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단점을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것. 오늘날로 따지면 우린 가짜 뉴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가짜 뉴스가 많아서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런 행위들, 이런 행위들은 정말 좋지 않은 행위들입니다. 이 일로 욥은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아까 120억. 우리 친구들 100만 원만 있어도 그게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하면 가슴이 아픈데 120억 이상, 오늘날의 가치로 200억 이상 되는 그 가치들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아무 이유 없이. 아까 배그에서 이유 없이 맞았던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북채로 맞았던 건 전사님이 잘못해서 맞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맞았던, 얼마나 억울할까. 근데 심지어 아들 7과 딸 3까지 모두 죽게 됩니다. 욥의 인생 가운데 어떨까. 그리고 자신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됩니다. 종기 혹 같은 게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6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신명기적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 했는데 어찌하여 욥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또한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잠언에서 경외하란 말씀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실까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욥이 대단한 부분이에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21절,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 옷 입고 나온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빈몸으로 나왔는데 돌아갈 때도 당연히 나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된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다시 그걸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에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아내가 막 꾸짖습니다. 너 도대체 왜 믿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욥기 2장 말씀,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그 아내가 했던 얘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벌을 받고 있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너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버려라. 그러자 욥이 저렇게 고백을 한 거죠. 복을 받았은즉 화를 주시는 도 하나님이시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욥의 인생. 이런 와중에 욥의 친구들이 병문안을 옵니다. 욥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한번 찾아가야죠. 우리 욥의 새 친구들 한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자, 욥의 새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새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도 후에 등장을 해요. 늦게 참여를 하지만 저 새 친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 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찾아올까요? 왜 찾아왔을까? 위로하기 위해서. 욥이 지금 다 망한 상황이잖아요. 위로자로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이 친구들이 위로하다가 갑자기 욥을 어떻게 하냐면 꾸짖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했던 것처럼. 야, 너의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거 결국 네가 잘못해서 다 망한 거 아니야? 너의 소문은 세계에 지금 뭐 이 시대에 살아있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 우리 몰래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을 들은 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친구들 어떻을 것 같아요? 욥은 지금 억울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내색하지 않고 있었는데 위로하러 왔다고 했던 그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오히려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16장을 2절에서 친구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6장 20절에서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 친구들, 우리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쩌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고통이고 재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사님 청년 시절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을 갔어요. 장례식은 그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한 자리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울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웃으면서 천국 가셨는데 왜 울고 있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말이 위로가 돼서 희망을 주고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이 말로 인해서 오히려 더 상심하고 혹여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얻게 되는 상실감은 어떨까? 이게 후자란 말이죠. 근데 오늘 욥의 상황이 바로 이 후자에 해당됐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친구들을 위로할 때 아무리 맞는, 너 공부했는데 왜 있다고야 점수가, 이런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 뭐 맨날 우리 앞에서 공부 열심히 하더니 뭐 이것밖에 안 나와? 뭐 그 대학밖에 못 가? 뭐 이런 얘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위로를 하시려면. 결국 이 욥의 새 친구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분노를 쌓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은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 결국 욥에게 사과하며 욥의 기도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욥의 용서로, 욥의 하나님께 하는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 욥에게 다시 복을 찾아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욥기 42장 마지막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4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이 욥의 이야기는 전사님도 이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또한 세상의 계산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경외했고 모든 방법들을 따라서 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하고 무너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초월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 물론 인간의 생각으로 너무하신 것 같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런 결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결과로서 욥에게 찾아주신다는 거였죠. 다시 말하면 초월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돈과 명령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이것을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오늘날로 풀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물론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 계속 하세요.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더 큰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설령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유 없이 무너지고 깎이고 없어질지라도 그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무엇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죽음은 다음에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영생하게 한다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욥으로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분명한 팩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회개의 기도 드렸을 때 그들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이 역할을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감당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든 하나님께로 인도하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용기, 이 모습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모습인 줄 믿고, 하나님을 설령 내 앞에 이유 없는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친구들은 그것을 이겨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전사님도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것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안양교회 중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욥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그 욥의 모습이 처참한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또한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욥을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아니 새 친구가 욥을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다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그 희망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고난 뒤에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미래가 있을 줄 우리는 확신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끝까지 악에서 떠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오카, 내게 있는 향유오카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친구들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는 것, 또한 지혜를 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것, 집이 있어서 따뜻하게 지내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나라가 우리 안양교회 중등부를 통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마음 변치 않고 날마다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한 명 한 명 손수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 또한 기도하는 선생님들과 기도하는 친구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더욱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주실 오늘의 하루를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